오늘은 잠언 25장 8절 말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자, 8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다투기 위해서 서둘러 밖으로 나가지 말라. 오히려 내 이웃이 내게 굴욕을 주었을 때 내가 끝장에 이르지 않을까 하노라. 자,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사람이 다투기 위해서 서둘러 밖으로 나가지 말라. 그래서 이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막 주먹 쥐고 싸우는 그런 다툼이 아니라 구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법원에 송사를 해서 재판을 하는 것으로서 다투는 그런 재판으로서의 다툼을 뜻하는 거예요. 멱살 잡고 싸우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재판을 해야 되는데 너무 서두르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재판을 서두르다 보면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가 미흡하다고요. 재판을 여러분들은 절대 해보는 기회가 없기를 바랍니다만 혹 재판을 하게 되면 자그마한 쪽지 하나가 크고 유력한 증거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빼놓은 어떠한 말이나 증인으로 인해서 재판에서 패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은 급히 서두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야 금방 끝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찬찬히 준비해야 되고 멀리 보고 오래 생각을 한 다음에 송사가 진행이 되어야 승산할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너는 다투기 위해서 서둘러 밖으로 나가지 말라. 왜 그래야 되느냐? 네가 그냥 급한 마음으로 서둘렀다가 오히려 내 이웃이, 여기서 말하는 이 이웃은 친구, 동료 혹은 가까이 지내는 사람, 이런 것을 다 뜻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 이웃이 너에게 굴욕을 주었을 때, 재판을 하다 보면 궁지에 몰릴 때가 있거든요. 아니면 오히려 수치를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해서 내가 끝장에 이르지 않을까 하노라. 그 끝장에 이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뜻이에요. 내가 뭔가 승산을 보겠다고, 이겨보겠다고 재판을 내가 걸었지만 너무 급히 서두르다가 오히려 그 상대방이 나를 궁지에 몰아넣어서 내가 굴욕을 당하게 됐을 경우 이제 모든 것이 끝장나 버리지 않을까, 그 끝자락에 이르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는 이것을 이제 두렵다라는 말을 집어넣는데 여기 두렵다는 말은 없고요. 그렇게 될까봐 염려스럽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재판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될 거고, 혹 나의 어떠한 그 이익을 위해서 송사를 했을 경우에는 재판에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기기 위해서는 서둘러서는 안 된다. 괜히 서두르다가 일을 그르칠 수 있고 오히려 내 인생이 오히려 끝장날 수 있다. 이렇게 지혜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 볼까요? 8절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이게 이제 우리 성경으로 보면 이웃과 멱살 잡고 싸우다가 이제 말로만 싸우고 그 사람의 비밀은 누설하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뜻이에요. 자, 원문으로 또 보실까요? 내 이웃과 내가 재판으로 다툴 때에 다른 사람의 비밀스러운 것을 폭로하지 말라. 자,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이제 어떤 사람하고 재판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재판을 결했을 경우에는 내가 원고가 되고 상대가 피고가 되는 거예요. 혹은 저 사람이 나를 재판에 걸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원고가 되고 내가 피고가 되는 거예요. 둘과의 다툼이라고요. 그러면 어쨌든 재판이 벌어졌으니까 이겨야 되잖아요. 이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증인을 앞세우고 증거를 내세우면서 변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 당사자들 간의 재판만 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판결하는데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비밀스러운 것까지 다 끄잡아들여가지고 그것까지 다 폭로해버려요. 그러면 두 사람 간의 재판만이 아니라 이제 이것이 확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 간의 다툼으로 끝나야 될 일이 뭐 이 사람도 끼워놓고 저 사람도 끼워놓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판사가 재판을 진행하다가 양측에다가 이제 물어봐요. 제출할 증거가 더 있습니까? 또 세워야 될 증인이 더 있습니까? 그래 판사는 이 증인을 부르시오, 이 증거를 제시하시오 그러지 않거든요.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증인도 세워야 되고 또 증거도 갖다가 붙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제시했던 증거와 또 세웠던 증인의 이야기와 그 여러 가지 말들을 판사가 다 채택하는 게 아니에요. 무수한 증거 자료 가운데서 판사는 그 판결에 꼭 필요한 사람의 말과 증거만 채택하는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판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질에 그냥 겁에 질렸는지 욕심이 과하든지 이겨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인지 끌어들이지 말아야 될 것도 끌어들이고 또 참여시키지 말아야 될 사람도 참여시키고 하지 않아도 될 말을 또 하니까 이게 그냥 막 다른 사람들의 비밀까지 다 재판에서 까발려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은 끝났다고 칩시다. 그럼 그 다음엔 어떡할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빗발치게 항의할 것이고 또 원수가 되기도 할 것이고 관계가 악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만의 다툼은 둘만의 이야기로 끝나라 이거예요. 어디 재판뿐이겠습니까? 이 교회의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두 사람끼리 해결해도 될 건데 그거 그냥 좀 상대방에게 자존심 상했다고 막 이 집사님도 끌어들이고 저 집사님도 끌어들이고 막 장로님도 끌어들이고 권사님들도 끌어들이고 목사님도 막 끌어들이고 해가지고 별것도 아닌데 크게 일을 부풀려가지고 교회를 나중에는 막 그냥 막 소용돌이치게 만든다고요. 이런 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조용히 끝날 일은 조용히 끝나야 되고 서로 사과해야 될 것은 서로 사과하면 되고 또 서로가 그저 이제 좀 시간을 좀 두고 침묵기를 가질 것 같으면 침묵기를 가지면 되는 거예요. 제발 두 사람 사이의 문제는 두 사람의 일로 끝내야 돼요. 이런 걸 자꾸 확산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내내 같은 얘기입니다. 연결되는 거예요.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듣는 자가 너를 나무랄까 하며 너에 대한 비방이 되돌아가지 않을까 하노라. 그렇죠. 남의 비밀까지 다 폭로를 했으니까 그 재판은 둘만 해도 와서 방청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너 왜 그런 얘기를 쓸데없는 얘기를 했느냐. 그 사람을 막 나무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우거리면서 막 그를 비방하는데 그 비방 소리가 잠잠해지질 않는 거예요. 비방이 왔다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비방이 되돌아가지 않고 계속 가중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어쩜 이렇게 성경은 자세하게 말하고 있는지 오늘날 우리가 봐도 참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좌우지간 다툼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11절 보실까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자, 이것도 역시 내내 연결이 되기는 합니다. 말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우리 원문을 좀 보면 각 상황에 적합하게 말하는 다바르는 은판에 금으로 새겨놓은 사과들이니라. 어제도 다바르라는 말을 제가 드렸는데 우리말이 아니기 때문에 다 또 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기다가 적어놨어요. 다바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성경에는 말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말, 선언, 함께 나누는 담화, 그리고 내리는 명령, 또 이렇게 새끼손가락 걸고 하는 약속, 뭔가 잘못됐을 때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경고, 또 위협, 또 이렇게 우리가 즐겁게 부르는 노래, 그 모든 것들을 다 다바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다바르는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 입에서 튀어나와요. 그러면은 말을 할 때나 뭔가 선언하거나 서로 대화를 나누거나 명령을 하거나 약속을 하거나 경고하거나 때로는 상대방에게 막 그렇게 위협을 가하거나 노래를 하는 것도 각 상황에 적합해야 돼요. 그죠? 아무 때나 노래하고 아무 때나 위협하고 아무 때나 막 하지마 떠들어대고 아무 때나 아무 사람하고나 막 약속하고 말이죠. 함부로 명령하고. 저도 목회하면서도 보면은요, 교인이 막 목사를 명령할 때도 있더라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명령을 해야지 어떻게 교인이 목사한테 명령을 해요. 교인은 목사님한테 제안을 하는 거죠. 아니 군대에서 대장이나 윗상관이 밑에 사람한테 명령하는 거지. 이제 작대기 하나 딱 단 이등병이 병장 보러 내가 명령한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극상이에요. 그건 총살감이라고요. 이 다바르라고 하는 것은요, 각 상황에 적합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기도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저도 무엇을 하든지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상황에 적합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은 마치 이 은판에다가 우리 성경에는 쟁반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쟁반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이렇게 은에다가 은으로 된 이러한 판때기에다가 금을 넣어서 새겨놓은 사과들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마 이 잠언이 기록됐을 때 그 은판에다가 금으로 이렇게 사과를 새겨 넣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유행이었나 어떤지 모르겠지만 은도 굉장히 값어치가 있는 거고 금도 값어치가 있는 거니까 아주 멋진 장식품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각 상황에 적합하게 하는 이런 그 다바르는 뭐냐 하면 이런 아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왕 우리가 입을 열어서 말하고 살 텐데 우리 가치 있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입만 열면 저주하고 입만 열면 욕하는 그런 삶은 참 나쁜 삶입니다. 우리는 경우에 합당한 각 상황에 적합한 이런 말을 하는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을 보시면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판단은 들을 수 있는 귀에게 금 귀고리와 순금 장식이니라. 여러분 이 귀에다가 원은 이거 여자분들이 요즘은 귀걸이를 하지만 원래 이 귀걸이는 남자들이 했던 거예요. 또 귀족들이 했던 거예요. 하도 여자분들만 귀걸이를 해서 이렇게 거리를 가다가 보든지 아니면 전철이나 버스 안에서 남자들이 귀걸이 한 거 보고 여러분들 아이고 왜 남자가 저래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참 촌스러운 거예요. 물론 저는 귀걸이를 하지 않겠지만 원래 이 귀걸이는 남자들의 장신구였어요. 어쨌든 그건 참고적으로 보시고 귀걸이인데 금으로 된 귀걸이 그리고 순금으로 된 장식 이런 장식들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이제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의 판단을 들을 수 있는 귀. 이 지혜로운 자의 판단을 들을 수 있는 귀에게 금고리와 순금 장식이니라.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사람들의 그런 그 판단, 어떤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이 내리는 그 판단, 그 판단을 들을 수 있는 귀. 이것은 마치 금 귀걸이와 순금 장식과 같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혜로운 자가 하는 그런 판단을 여러분들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나요? 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그게 좋은 얘기인지 몰라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얘기인데도 막 그 얘기를 듣고 막 역정을 부리고요, 반기를 들고 반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여러분들 값어치 있는 금 귀걸이와 순금 장식과 같은 이런 좋은 것을 슬기로운 자가 나에게 지금 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의 귀에다가 금 귀걸이와 순금 장식을 달았다고요. 근데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들의 그 판단, 지혜로운 사람이 해주는 그 좋은 이야기, 지혜로운 사람이 들려주는 그야말로 인생의 주옥 같은 그런 교훈, 그것은 내가 차서 나를 아름답고 멋있고 화려하게 꾸밀 수 있는 금 귀걸이와 순금 장식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로운 자의 판단을 아주 그냥 막 쓰레기처럼 여긴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말은 뭐냐? 그런 지혜로운 자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너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믿음직한 심부름꾼은 그를 보낸 자들에게 추수 때의 차가운 눈과 같나니 그의 주인들의 내패시를 돌려놓느니라. 여기서 또 강조하고 있는 지혜는 뭐냐 하면 믿음을 주는 사람이 되라 이거예요. 심부름꾼은 뭡니까? 자기 일을 하는 게 아니죠. 내 일이라면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시킴을 받았다고요. 그것도 지체 높은 어떤 주인이 나에게 그 일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일을 내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우선 그 일을 맡은 사람은 믿음을 줄 수 있어야 돼요.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그 심부름꾼을 보낸 사람은 마치 그 심부름꾼을 추수 때에 그 덥고 힘들 때 마시게 되는 이 차가운 눈, 이 차가운 눈이라는 표현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은요, 북쪽지대에 그 허르몬산이라고 혹은 헬몬산이라고 하거든요. 아주 높은 산이 있어요. 그 산 꼭대기는 항상 만년설로 덮여 있어요. 그럼 추수 때가 되면 그 만년설이 녹아요. 눈이 녹아갖고 그 물이 밑으로 쭉 흘러서 이렇게 하천으로 내려온다고요. 그러면 그 눈이 간 녹은 물이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시원하다고요. 옛날엔 냉장고가 없어도요, 이 시원한 물을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눈이 녹은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면 그 물을 떠다가 추수하는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니까 아주 시원함에 피곤을 싹 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라 이거죠. 일을 시켰는데 그 신부님꾼이 정말 믿음직스럽게 믿음을 주면서 그 일을 잘하고 있으면 주인의 마음이 시원한 냉수를 먹은 것 같은 그런 시원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심부름꾼이 믿음직하게 함으로 주인들의 내패시를 돌려놓은대요. 이 내패시를 돌려놓는다는 건 뭐냐면은 이 내패시라는 것은 뭐 제가 특별히 설명 안 해도 알겠죠? 마음이나 생각, 영혼, 또 그의 몸뚱아리, 이걸 다 내패시라고 했어요. 그 내패시를 이렇게 돌려놓는데요. 멀리 떠나갔어도 저 친구 이제 보니까 괜찮아. 그래서 그 마음이 다시 돌아서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지죠. 주인의 마음이 돌아섰으니까. 그래서 사람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돌아서게 하는 것은 믿음직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믿음을 주면, 신용이 쌓이면 상대방의 마음이 달리 먹었어도 돌아서게 된다는 겁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14절.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이것도 원문으로 봐야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지도 않을 선물로 허풍을 떠는 사람은 구름들과 바람, 하지만 비는 오지 않는 것과 같도다. 선물을 주지도 않을 거면서 주겠다고 막 허풍을 떨어요. 이거 내가 주겠다. 뭐 많지요. 허풍 떠는 사람. 교회에 나와서 하지도 않을 것 같으면서 목사님 내가 목사님에게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다 해드릴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고요. 또 실제 생활 속에서도 뭐 말로는 속도 다 내주고 간도 다 빼주고 막 다 하는 것 같은데 허풍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 그런 사람은 뭐냐? 구름들이 잔뜩 꼈어요. 비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바람도 시차게 불어요. 왜 이렇게 오래 세상을 살아보면 야 이게 비구름이다. 이 바람 오늘 비 올 바람이다. 이제 생각을 했는데 웬걸? 구름도 꼈고 바람도 부는데 정작 뭐는 하나요? 비는 안 와요. 얼마나 허망해요.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풍선이가 되면 구름이 잔뜩 껴있고 바람이 불지만 그래서 꽉 비가 올 것 같이 보지만 비가 안 오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재밌죠? 이 잠언의 표현들이요.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도 축복된 한 날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